말씀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 번은 가이드가 짝퉁백화점으로 안내를 해요. 유명한 상표가 붙은 메이커 시계나 가방, 옷 여러 이 모조품을 갖다가 정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파는 백화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정품과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 여행객들이 또 많이 몰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특징을 1절부터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세에는 거짓이 판을 친다. 이것이 악한 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사이 뭐 보이스 피싱을 비롯해서 금융 사기가 판을 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단과 사입이 거짓 종교들이 활개를 얼마나 칩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정을 갖다가 파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가 탄 배, 이 교회, 가정, 이 국가를 갖다가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이 대학에 들어가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서 술을 거절하면 따돌림 당하고 또 회사에 뭐 개업식 할 때 돼지머리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욕을 먹고 또 이 사회생활하면서 뇌물을 주고받는 관행을 단호하게 거절하면 고통이 뒤따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영국에서 있은 일인데 목사님이 그 동성애가 죄냐 하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동성애는 우상숭배나 신성모독, 간음 이런 거와 똑같은 성경에 나타나는 분명한 죄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당장 그 질문을 한 동성애자가 한 인권단체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신고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고 타인을 갖다가 학대하고 고통을 유발하는 그 혐의로 구금을 당하고 7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보석금을 물고서야 풀렸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미명 아래 그와 똑같은 법을 만들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속 시도하고 있고 법제화되지 않으니까 정책화 시킨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스컴에서도 그 일을 동조하고 왼손잡이가 틀린 것 아니고 다른 것처럼 동성애자도 틀린 게 아니다. 그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존중받아야 한다고 KBS 공영방송에 그 9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리포터가 길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비판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안에도 신학대학에 이 동성애자들 무지개 클럽이 생기고요. 신학대학 안에. 그리고 Homosexuality and Christian Faith라고 하는 이러한 동성애 옹호하는 책자가 버젓이 기독교 출판사에 의해 번역되어 판매되고 있고 기독교 인터넷 뉴스 가운데는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글들이 자꾸 실려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나 하면 정말 말세지 말 가장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러한 의미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짓 이론과 주장,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말세,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는 이때에 너희는 짝퉁 백화점 드나들지 말고 정품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확신할 일에 거하고 성경 위에 든든히 서라고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알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바울에게 배웠죠.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쳐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죠. 믿음을 길러준 부모라는 거죠. 그러면서 1장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였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의 믿음은 바울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었는데 너의 속에도 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는 조상적부터 외조모 또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계대적으로 내려오는 뿌리 깊은 정통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를 결코 잊지 않고 확인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려서 배운 것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유대인을 꼽습니다. 유대인은 인구가 1500만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유대 나라에는 500만 정도밖에 안 살고 미국에 700만이 살고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그 유대 나라는 땅도 우리나라 강원도보다는 크고 경상남북도보다 작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 가장 비운을 많이 겪었어요. 역사를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AD 70년에는 로마 침략을 받고 중세 로마 교회의 핍박을 받고 십자군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들의 명맥을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노벨 수상자의 3분의 1이 된다 그러잖아요. 또 의학으로도 인류에 공헌한 스트랩마이신 발명자 왁스만이나 페니실린 발명자 어네스트 체인이나 모두 유대인이고, 그리고 미국인 400명의 재벌 중에 23%가 유대인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변호사 중에 20%, 또 미국 그 대학 교수 중에 20, 30%, 하버드 같은 데는 그 명문대학의 50%, 이렇게 유대인이 차지하고, 그리고 금융 자본가에, 또 그리고 언론계에, 그리고 출판계에, 예술계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도대체 그들의 그러한 비범함이 어디서 왔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후천적으로 교육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지혜서인 탈무드를 가르쳐서 자녀들의 전인 교육을 시키고, 그 덕분에 그들은 조상 대대로 세계 곳곳에서 어느 곳에 살아도 이방 세계에 물들지 않고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배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 가운데서 또 어려웠을 때에 배우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부지런히 배우셨어요. 어려서부터 배우셨어요. 사람들 생각하기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우지 않으셔도 자연히 모든 거 다 잘 아실 수 있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셨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자라시던 나사렛을 떠나가지고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더불어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다. 성경을 갖다가 이제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이러한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아주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셨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성경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되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받을 때에도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인 거 알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탄도 말이죠, 성경 말씀 가지고 예수님 시험합니다.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명해가지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그럽니다. 예수님 시험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내게 주리라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걸 볼 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고 그리고 성경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이 밀려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이번 하절기를 맞아서 교회에서 교육 행사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 또 유치부,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초등부, 그리고 8월 초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열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학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녀들이 성경을 배우는 일, 중요한 일인 줄로 인식하시고 최대한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가르치고 미술을 가르치고 영어 수학을 가르칩니다. 국제 교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생존 경쟁에 조금이라도 뒤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부모들의 관심이 교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능 교육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신앙 교육이나 도덕 교육이나 인격 교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어떤 교육학자는 말하기를 현대 교육은 기계화 교육이다. 이 사회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저 훌륭한 기술인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격 교육이 안 되고 가치관 확립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사들만 아니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하는 가치관을 이제 세워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나, 거기에만 이제 치우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기능 교육에 신경은 많이 쓰면서 생명 있는 전인 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낫다. 이 세상은 그저 많은 것 추구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적더라도 의의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의로워야만 영화로워지지.
아무리 많은 걸 취해도 권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죄를 따라가면은 욕되게 된다. 나라만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죄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가 속한 교회나 단체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지 우리는 현실을 보고 압니다. 유명 인사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부끄러운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얼굴도 붉히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른들이나 청소년들이나 가릴 것 없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 이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혹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기 전에 참다운 인간이 되고 바른 인간이 되도록, 많은 기술을 습득하게 하기 전에 생명 있는 인간이 되도록, 세상의 학문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늘의 지혜로 무장시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으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까? 참다운 인격 교육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성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인간의 영혼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을 배우고 역사의식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복된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천한 자를 위대하게 만들고요, 무명한 자를 유명하게 만들고요, 무식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요, 성경은 낙심에 빠져있는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입김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책은요 사람의 숨결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책이에요. 이 성경은 죽은 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책이고 사람을 살리는 책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였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강한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이제 교육,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거기에다가 희망을 두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이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하고 의와 불의를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악한 길로 가다가도 불의한 길로 가다가도 성경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때로는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서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랬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거듭난 사람이 많고 성경을 읽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도록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의 교육은 뭘 먹고 그리고 잘 살고 하는 이러한 생활의 문제를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가 인간답게 바르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다이크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하인임을 가르친다. 왕이라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왕이지만 자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인임을 알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빈민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르쳐준다.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일깨워주니까. 성경은 악한 자와 오만한 자는 그 성경 앞에서 떨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화 성경을 가진 자는 절대로 가난하거나 고독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바르게 교육하고 인도하는 최고의 헌장이 성경인 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짜 이제를 진짜인 것처럼 그 모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만들어서 속여 파는 짝퉁 백화점만 드나들지 마시고 정품인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성경이 귀한 줄 알겠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되는데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가 되고 요사이는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고 부모들이 계속 아이들 앞에 텔레비전 연속극이나 보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그러면 성경이 귀한 줄 모른다 이 말. 그 전부 짝퉁만 따라가는 거예요. 짝퉁 백화점만 드나드는 거예요.
정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걸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라. 정품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시라. 모조품 짝퉁 백화점 드나지 말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삶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겠고, 특별히 시기적으로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우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름 교육 행사에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번 여름 행사가 잘 치러지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무더운 여름, 정말 전례 없는 폭염 가운데 휴가를 바치면서 땀을 흘리며 우리 교사들이 수고하게 되겠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주일학교 반에 한 소년이 등록을 했어요. 그 삼촌이 권유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킴볼 선생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자 했는데 성경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글자도 몰랐어요. 구두방에서 그 일하는 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킴볼 선생은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런데 그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전도자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D.L. 무디였던 거예요. 이 에드워드 킴볼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가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만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주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그 소년이 D.L. 무디, 그가 유명한 세계 전도자가 되고 100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을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죠. 우리 교사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가운데 얼마든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역사를 빛내는 인물이 나올 수 있어요. 상상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우는 일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외손녀가 수지인데 여름 성경학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 성경학교에 가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 또 하나 데리고 온다고. 그래서 친구하고 둘이 같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신청서를 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예, 친구 따라왔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서 위대한 인물로 태어날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땀 흘리면서 휴가를 반납하면서 무더위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면서 희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축복하셔서 놀라운 일을 베푸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충성을 다하는 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 백화점 드나들지 말고 모조품인 그거 가까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모조품이에요. 정품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도록 자녀들에게 교육하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세워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부모들이 평소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여름 교육 행사 맞아서 우리 교사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